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2부와 3부 시간에 온 가족 예배, 올 패밀리 월십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로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5월 어버이 주일, 또 8월 진급 주일, 11월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등에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치와도 같은 자리를 마칠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좀 주변을 더 둘러보게 됩니다. 이런 잔치 같은 자리에서 혹시 소홀한 대접을 받았던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보통 교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서는 가족 단위 행사로 한 달을 금방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잔치 같은 계절에 오히려 뒷전에 밀려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룹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겠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비혼자들, 결혼을 해도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돌싱이 되신 분들, 또 벌써 배우자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신 사별하신 분들 등의 다양한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은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끼지 못하는 어색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조용히 교회 행사에서 뒷전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숫자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 벌써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1인 가구의 숫자가 이미 30%를 넘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최신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8월 기사 중에 처음으로 40%를 넘겼다는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기사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행안부가 23일 발간한 2022 행정안전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는 2347만 2895 가구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수치다. 가구원 수로 나눠보면 1인 가구가 946만 1695 세대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중이 세대 유형 중에 40%를 넘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 빼셔도 되겠고요. 미국의 경우도 1인 가구 숫자가 벌써 오래전에 30%가 넘었고요. 심지어는 성인의 50% 이상이 독신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독신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과 아파트 등이 금세 시장에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따르면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곳이 마케팅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교회는 아직 독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싱글의 삶은 비정상이라는 일종의 편견이 교회 안에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변화에 대처하여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시작한 교회들도 주변에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역시 여전히 기혼자들과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싱글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혼자의 삶보다 못한 것으로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7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자의 삶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마주하는 우리 교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생활자들을 대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 라이프의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이 전체의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이슈가 있었죠.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성도들 사이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포함한 그의 생각을 7장에서 많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드러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This is my opinion 이런 뜻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7장의 말씀 역시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7장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바울은 이런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여러분을 부르심 그대로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7장 7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이 다 다른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도 마찬가지. 20절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겠다. 독신으로 있어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는 참 좋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정욕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으면 결혼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제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혼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불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사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싱글들을 향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혼이든 비혼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 지금 결혼했다가 혼자 된 몸이 되었느냐, 이런 자기의 스테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에게 결혼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를 한번 올려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였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우리는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셋째로,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독신으로 사는 삶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회방할 기회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다 맞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생육하여 자손을 낳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1점대 아래로 내려간 지 벌써 한참 됐죠. 지구상에서 대만과 함께 유일한 두 나라, 1점 미만으로 내려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의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출산과 자손 번식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재산이면서 또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인생은 자녀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노동 집약적인 구조가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구조로 바뀌어 가면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꼭 번영의 상징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자녀를 많이 갖는 것만이 후세에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가면서도 일, 직업,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나는 결혼하려고 하는가? 뒤집으면 무엇을 위해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독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비혼주의자로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을 전혀 지고 싶지 않다든지, 자식을 낳아서 엄청난 수고를 하는 그 수고 대신에 나 자신만의 자아 실현을 위한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매이는 삶을 원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은 생각에 독신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런 선택과 동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결혼을 통해 혹은 독신 생활을 통해 얼마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사실 비뚤어진 결혼관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커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혼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나에게는 부족한 어떤 결핍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50% 혹은 그 이상을 희생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건강한 결혼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결혼하신 분들 그런 생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비뚤어진 결혼관을 가진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동기로 배우자를 구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당연히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돈 많은 배우자를 보고 결혼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배우자의 경제적인 삶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혼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배우자의 완벽한 미모를 보고 결혼했던 사람이 나중에 배우자의 외모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혼하실 거예요?
성적인 매력이나 돈이라는 이 현대 문화의 우상에 휩쓸려 버린 세속적인 사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나의 삶에 전혀 차이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독신의 삶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35절의 마무리 부분은 논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여부가 사람의 인생의 올무가 되거나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때로는 우리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여러 일상의 일들에 갇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기지 갚다가 일평생 화장실 평수 늘리다가 끝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다 뭐 하다 왔니? 그랬는데 저 열심히 모기지 갚다가 왔네요. 제 집안 평수 늘리다가 왔네요. 일은 내가 밖에서 열심히 하고 인조이하는 거 우리 집 개들이잖아요. 개들이 그 넓은 집 다 즐기듯이. 그게 어떤 의미를 주냐 이것이죠. 기혼이든 비혼이든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비혼자로 싱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26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장 7절도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실 성도님들이 다 저처럼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싱글로 남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자식을 남기는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기독교만큼 독신에 대해서 급진적인 메시지를 주었던 종교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독신을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제시한 첫 번째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종교와 문화는 거의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으면 물려줄 유산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은 내 자식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싱글의 삶이었어요. 완벽한 인격체이셨던 예수님도 싱글 라이프를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7장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미망인이 된 여인들, 과부들을 어떻게 교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들이 재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일상의 삶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마음에 크게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속을 받을 자식이 없이 사는 인생만큼 급진적이고 불안정한 삶이 더 없었겠죠. 아들, 딸이 없다면 누가 그의 인생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노후에 돌봄을 자식으로부터 받는다는 차원에서도 자녀들은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싱글들은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임박한 환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의 삶 속에.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The appointed time has grown very shor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로 번역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해진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다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구세주가 오셨고 그 죄에서 극복될 수 있는 해결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come.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것이 완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it's not yet done. 그렇죠? Already but not ye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 챕터가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the appointed time,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제 점점 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실 완전한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낡은 세상은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결혼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뜰 이유도 없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진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실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쉽게 매몰되지 마세요. 성공에 기뻐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에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잘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없어질 낡은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삶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시키나요?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평생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배우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내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나의 배우자는 내가 가진 나의 필요를 대신 채워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희생을 통해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같은 바울 사도가 썼는데 결혼의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5장 후반부는 결혼식 말씀의 단골 메뉴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아마 다 결혼식 가시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서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뭘까요? 이 부부의 관계는 사실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배우자 관계를 비추어주는 하나의 리플렉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맺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우리 사람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추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제도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 가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 위해 결혼하는 그런 방식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택한다면 그런 삶은 절대로 폄하되거나 그분이 기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게 취급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싱글이신 분들에게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재혼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혼자와 비혼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는 것이 더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 합당한 질문이에요. 극동방송 사장을 지내신 김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해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17살에 이른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인데요. 거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전쟁을 지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내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 한국에 와 있었던 미군 병사 중에 칼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 전적으로 이 유학과 모든 생활을 책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미군 병사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 한 사람의 젊은이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김정한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유명한 목사로 활동하기까지 변함없는 그의 후견인이면서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녀는 없지만, 결혼하진 않았지만 온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싱글 라이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비록 한 번도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 아이들이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혼자나 독신자 모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신자이신 분들은 기혼자들의 넓은 마음과 아량을 마음껏 베푸시는 그들의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냥 옆에서 보시면서 인조이 하시면 돼요. 기혼이신 분들은 독신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진 이 시간을 오로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삶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잊고 지냈던 우리 싱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이 또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삶이 다르기에 그 삶 그대로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 되신 교회의 공동체로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인생답게, 또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그 삶의 인생답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